여러분, 배가 고픈 멧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으러 이렇게 저렇게 막 쫓아다녔습니다. 너무 굶어서 죽기 직전이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감나무 밑에 홍시가 몇 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허겁지겁 홍시를 먹었는데 왜 그렇게 맛있는지요. 또 홍시가 없나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는데 홍시가 없습니다. 멧돼지가 생각을 했어요. 이 빨간 맛있는 것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땅에 있으니까 땅에서 나오는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주위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파도 홍시는 안 나오고 계속 파면 팔수록 돌멩이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 땅을 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온 힘을 다해서 소망을 가지고 땅을 팠습니다. 주둥이가 다 부르트고 앞발이 다 부르트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홍시 하나 먹겠다는 일념하에 계속 땅을 팠어요. 파도 홍시가 나오지 않자 그만 이 멧돼지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그대로 꼬꾸러집니다. 그리고 벌러덩 자빠져 버렸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홍시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멧돼지가 한 말이, 멧돼지들이 홍시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홍시는요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홍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을 추구하고 땅을 파면 참된 행복이 나올 줄 압니다. 참된 만족이 그 속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은 땅을 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참된 만족을 얻게 되어지고 참된 행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독특하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와 프로스폰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고요, 프로스폰이라는 것은 얼굴을 말합니다. 얼굴을 위로 향하는 존재.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땅을 쳐다보며 땅에 주는 유익과 땅이 주는 배부름을 쫓아 살지만, 우리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채워져야지 살 수 있는 사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비결은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아니라 위를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인간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다른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늘 땅의 것만 바라보고 다른 짐승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로 구분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요, 위를 바라보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제테이노라는 단어인데, 제테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 의미가 집요하게 찾다, 열정적으로 구하다, 추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찾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고 그것만을 추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골로새서 말씀은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졌을 때, 1차 투옥되어졌을 때 보냈던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보면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고, 유대인들이 강제로 편입되어져서 그곳에 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교회가 이방인의 철학과 사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흥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을 썼을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는 것이었었어요. 당시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예수님은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은요 교리적인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좀 딱딱한 교리적인 부분,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3장, 4장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3장, 4장입니다. 그래서 3장 오늘 우리가 첫 부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 대전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지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 2장의 내용을 받는 거예요. 1장 2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너희가 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3장 1절에 한 절 안에서 정리를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이 말씀을 그대로 비슷한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과 죄로 우리는 원래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여서 장차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앉을 그 영광의 자리에, 보좌에 함께 앉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종교적인 수양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더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제가 덜 죽어서요, 제가 조금 더 수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수양을 하고 내가 더 죽으면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어떻죠? 내가 더 수행을 하고 더 도를 닦으면 내가 어느 수준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의 옛자, 옛 본성은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사는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 완전히 바뀌어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신 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도를 닦고 열심히 무언가를 수행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변화된 존재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려고 남편은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이 아내가요 전화기를 꺼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에다 전화하는가 하면 옛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옛날 남자친구 전화를 달콤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첫날 밤에 소박을 맞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요. 여러분,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남편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사귀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계속 연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나요? 아니요, 끊어야죠. 그죠?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거든요. 새로운 남편이 생겼거든요. 과거에 내가 함께 만났던 과거의 옛 남자친구, 여자친구는요, 더 이상 연락하면 안 돼요. 끊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옛날에 나의 옛사람과 옛자아를 쫓아서 여전히 죄악 속에 뒹굴며 살아가던 그 삶으로 되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굴뒹굴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옛사람을 끊고 이제는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바라보며 살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의 표현을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흑암과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변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하늘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사실 옛사람을 쫓아서 옛사람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내가 변화된 것을 알고 이제는 변화에 합당한 모습을 살도록 때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삶을 추구해 가는 것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세상은 원래 제약된 곳이야, 나는 제약집에서 마음대로 살았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한 번 와서 회개 기도하고 또 세상 속에서는 마음껏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그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이 예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세상 속에서 마음껏 죄짓고 살아가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목욕탕에 때 씻는 것처럼 회개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성숙함과 온전함이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이었어요.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므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변화된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위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1절 하반부에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우리를 얽어매게 하는 세상의 죄와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실천의 덕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고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5절에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한 명을 나누면 제가 스데반 집사님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잘 아시죠?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 상황,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 순교당할 위기 속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하죠? 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났을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천사와 같았더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늘의 열매가 주님을 바라볼 때 열려지는 그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죽기 이전에도 그의 인생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이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미국의 전설적인 부호였던 록펠러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어려서 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평생 소원이요, 돈 모으는 것이 소원이었었어요. 부자 되는 것이. 그래서 악착같이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날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았죠.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니까 33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43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53살에 최고 부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고 살다 보니까 수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 때문에 병이 생겨서 그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요, 딱 비스킷 한 조각과 우유 한 잔밖에 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펜실베니아 주에 살았는데 그 펜실베니아 주에 이 록펠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사람 때문에 돈을 쫓고 살다 보니까 누가 록펠러를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경호원들이 자기 옆에 있었습니다. 경호원 없이 혼자 밖에도 외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사형 선고를 내리면 당신은 1년 안에 죽게 됩니다. 1년도 못 살 것입니다. 그때 집에 돌아와서 이 록펠러가 한참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내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위의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내 마지막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지고 쌓아놓았던 재산을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전에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이요, 점점 자기를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비스켓 하나밖에 먹을 수 없었던 건강이었는데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1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그가 99살까지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과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놀라운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너희의 인생이 그 참된 영광과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진짜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죠.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때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청주의 몇몇 주요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양관을 청주의 양관 아시죠 여러분? 일신여고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살았던 집 6채가 있습니다. 그 양관을 다녀왔거든요. 요즘에 청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 양관을 회복하고 양관이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함께 청주의 몇몇 목사님들과 쭉 돌아봤어요. 거기서 다니면서 청주와 충북의 첫 번째 선교사님이었던 민노아 선교사님, 또 소열도 선교사님, 또 포사이드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 행적을 쭉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우암교회도 사실은 민노아 선교사님, 소열도 선교사님 아주 연관이 깊죠. 우리 우암교회가 초창기 외덕교회로 그렇게 세워졌을 때 그분들이 오셔서 세례를 주시고 그분들이 성찬을 베풀었던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저도 쭉 돌아보면서 참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미국에서 20살, 30살 젊은 나이에 왔었거든요. 당시 미국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 사회에 있어서 아주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의 부유함과 풍요함을 다 내려놓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조선에 들어와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드리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브레선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원래 이름은 제이슨 퍼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미국의 메리빌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20살의 젊은 나이로 이 땅에 들어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이 땅에 들어오죠. 그가 했던 사역은 성경학교를 이루어가고, 성경학교, 요즘에 신학교 같은 그런 성경학교를 가르치고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자전거 한 대를 구입해서요, 자전거를 타고 영동, 옥천, 괴산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영동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동의 조동이라는 곳에서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죽을 사경의 고비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울로 이송을 하다가 이송하는 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시신을 미국에 보내려고 하다가 다시 청주로 모셔와서 청주의 양관에 안장이 되어져 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29살의 나이로 죽었거든요. 제 나이를 생각하면 한참 어린 그런 젊은이가 어떻게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향해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땅에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이 땅에서는 어쩌면 이 땅에서 주는 영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높아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는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차 얻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거, 이 땅의 것들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따르는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잘 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잘 풀린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잘 안 풀린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잘 안 풀린다고 기죽지 마세요. 어깨를 쫙 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의 위의 것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얻게 되어질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우여곡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얻게 되어질, 마지막 때에 얻게 되어질 그 영광스러움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자주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 삶을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집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을 치고 움직이잖아요. 텐트였거든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요, 텐트라는 거예요. 그럼 텐트에서 주무셔 보셨나요? 편안하시던가요? 텐트에 잡으면요, 온몸이 찌뿌둥하고요,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지도 않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목사님 한 분 중에 캠핑을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텐트가요, 비싼 거는, 싼 거는 싸지만 비싼 거는 수백만 원짜리 텐트도 있고요, 수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수천만 원짜리 이 텐트는요, 히말라야 산맥에 텐트를 쳐도 바람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천만 원이 하는 텐트에 잠을 잔다고 편안할까요? 텐트는 텐트거든요. 불편한 것이 텐트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영광을 누리고, 조금 더 불편하게 살고, 조금 더 못 살아도 다 거기서 거기예요. 비행기 타고 하늘을 쭉 올라가면요, 저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요, 세상이요, 다 작아 보입니다. 화려한 큰 집도요, 성냥갑처럼 보이고요, 작은 초가집도요, 다 성냥갑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영광이 다 그런 거예요.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얻게 되어지는 그 영광은요,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땅을 살지만 자기의 진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 땅의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얻게 되어지는 최후 영광과 최후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전자가 지혜롭나요? 후자가 지혜롭나요? 제가 자주 이런 비유 드는데요, 주식을 투자하는데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망할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가요? 아니면 영원할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가요? 지금 잠깐 잘 되는 것 같아서 망할 회사에 투자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요, 지혜로운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투자하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질 것보다 영원하고 복된 나라,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위의 것을 쫓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승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